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해서 받들어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제가 한 절 읽고 받들어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다시 베다니를 찾으십니다. 베다니는 예수님께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남는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너무 좋고 아름다운 추억이 있으면요, 그 추억 속에 그냥 머물러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추억을 생각할 때마다 내게 격려가 되고 또 위로가 되어서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가끔 꺼내서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위로가 되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추억이 우리 주님에게도 베다니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 성경에 보면 이 사건의 구체적인 장소는 베다니이지만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누구누구의 집인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요. 그것은요,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시몬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과거에 나병 환자였으나 예수님께서 치유하셔서 지금은 온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무너무 기쁘니까 아마 잔치가 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참석한 베다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는 또한 가정의 기둥이었던 오빠 나사로가 얼마 전에 우리가 이 앞전처럼 살펴봤지만 다시 사는 놀라운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그 감사와 감격은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역시 행동파였던 지금 마르다는 열심히 오가면서 그 잔치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상황이 바뀝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리아가 그 전까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나오더니 예수님 발 앞에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 옥합을 깨뜨려서 붓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1년 월급에 해당되는 값비싼 향유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붓습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이 분을 냅니다. 어리석은 짓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어리석음을 비난할 때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나를 기쁘게 하였다. 내 장사를, 내 죽음을 준비하였다. 이 여인의 행위가 너무나 귀하다.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노동자 1년의 월급치를 허비하는, 객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어리석은 여인,
그러나 우주의 창조자 되신 주님께서는 주님이 그 여인을 보는 눈이 달랐어요. 칭찬하실 뿐 아니라 낭비처럼 보였던 그 여인의 행위는 주님을 기쁘시게 했고 다른 사람들도 이 여인과 같이 행하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를 알려주면서 오늘 지금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인의 어떤 행위가 주님께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행위였을까요? 그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여인의 사랑은요,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같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지금 붓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다를 포함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가 않아요. 5절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냐? 이게 반응이 안 좋은 거죠? 자, 마태복음 26장 8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노하여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마가복음 14장 6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낭비라는 거예요. 허비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눈에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성경에 기록된 것도 마찬가지지만 가룟 유다의 눈에는, 사람들의 눈에는 주님께 사랑으로 하는 그 행동이 낭비로, 허비로 보인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소셜 저스티스, 사회적인 어떤 정의를 이루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도적이다 그래요. 도적이다. 도둑놈이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다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이 일이 있은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가룟 유다의 본색이 드러납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깁니다. 그 가격은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었던 향유 옥합의 반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받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스승을 팔아넘깁니다. 그런 가룟 유다가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이 마리아를 비판합니다. 그런데요, 마리아는요, 유다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사람들이 어떤 비난을 하든지 간에 반응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이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자기의 사랑으로 주님께 헌신합니다. 저는요, 이것을요, 주님을 향한 이 여인의 사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에는요, 낭비의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허비하는 그런 것 같다니까요, 사랑에는. 우리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해요. 생각을 낭비합니다. 물질을 낭비합니다. 아니요,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낭비해요. 사랑은 아무것도 생각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누가 무엇이라 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제정신이 아니라 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마리아를 향해서 당신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1년 동안 우리가 벌어야 될 돈인데 그것을 그렇게 순간에 허비합니까? 왜요? 내 영혼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내 오빠의 생명을 되돌려 주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표시였다는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리아처럼 별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족의 입장에서는 막 불안해요. 뭐 하나님 앞에 그냥 적당히 드려도 되는데 뭐 10분의 1이 11조가 아니라 막 10분의 5도 드리고
뭐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막 죽도록 헌신하고, 그러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막 잔소리하고 말리기도 하고 그래요. 옆에서 가족들이.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님께 드리는 사람은요, 막무가내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족도 사랑하고요, 자식도 사랑하고요, 뭐 집안 살림도요, 빠지지 않고 잘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아는 분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요. 어느 날 자녀가요, 잘 다니고 있던 직장을 포기하고 자기의 젊음을 들여서 주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30대인데. 부모는요, 안정된 직장에서 가정을 이루며 살기를 원했는데 단기 선교로 YM에 한 1, 2년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선교로 하여튼 나가겠다고 하자 부모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 너는 뭐 예수를 믿어도 왜 그렇게 요란하게 믿냐? 직장생활 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목사님이 이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 자녀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한 번뿐인 젊음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가족들과 친구들은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을 비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주님이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의 미지근한 태도에 그 자신의 뜨거운 사랑의 온도를 낮춰서는 안 돼요. 나는 뜨거운데 다른 사람들이 너무너무 낮거든요. 미지근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뭐 주여 주여 부르는데 그 사람들의 행동은요, 너무너무 미지근한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부르면서도 자신의 옥합을 주님께 드리는데 인생한 사람들의 헌신과요, 우리들의 헌신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요, 남의 비난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저는요, 그것을 받으신 주님께서 무엇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그 헌신한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요, 주님께 옥합을 깨뜨린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드린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것은요, 낭비가 아니에요. 주님께 드리는 시간과 성김과 물질을 허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우리가 진 죄의 빚을 다 갚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면서 돈으로 환산하지 못할 엄청난 구원을 얻고도 주님께 드리는 것을 허비라고 생각하고 아까워하는 것은요,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구원받은 대가를 치르기 위한 어떤 일도 허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은요, 시간도 들고 돈도 들고 힘도 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요, 허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해야 될 구원의 결과이고 하늘나라에 가서 자랑거리며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한번 가르쳐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허비가 아닙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허비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쓰는 것이 허비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이 부자는요, 재물도 생명도 시간도 다 허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재산만 자랑하다가 삶을 끝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마음대로 쓰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는 시간,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는 시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드리는 것들은요, 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가슴에 정말로 흘러넘칠 때 그 기준을 낮추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비난할지라도 여러분 사랑은요,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마리아는 주님을 섬기는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기회를 놓치지 말자. 여러분, 어떤 기회였을까요? 어떤 기회였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헌신을 표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그분이 살아있는 동안 헌신을 표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이 여인은요, 확신했을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기회이구나. 그 증거를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한 8절 9절 볼까요?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8절. 가난한 사람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8절만 읽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7절 8절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여러분, 여인은요, 주님의 죽음을 미리 알고 죽은 자에게 필요한 향유를 부어주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죽을 날을 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마리아가 알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며칠 후면 지금 이번 주간에 지금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늘 제자들에게 해온 말이 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장차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걸 말씀하고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제자들은요, 그 말을 심각하게 들은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전, 그 예수님의 꿈을 자기들의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아요. 자기의 어떤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해줄까 이런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재미난 것이요, 마리아와 마르다를 비교해보면 아주 대조적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같이 있는 현장을 보면 마르다는 항상 어떻습니까? 굉장히 막 분주해요. 이런 사람이 필요하죠.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분주합니다. 그런 사람 보면 우리가 활기가 생기잖아요. 분위기도 맞추고 막 일도 하고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 이게 마르다는 그런 모습이에요. 항상 서 있어요. 뭔가 하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뭐 하고 있어요? 앉아 있어요. 어디 앞에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의 무릎 앞에 항상 앉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뭘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희망이었어요. 구원이었어요. 능력이었어요. 삶을 살아가는 힘이었어요.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이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모든 것을 걸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경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마리아가 항상 예수님의 무릎 앞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마 속마음도 얘기했을지 몰라요. 그렇죠? 주님의 말씀도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아마 마리아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돌아가신다고 하셨는데 그때가 가까운 모양이다.
성령님께서 마리아의 마음속에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만약 그렇다면 그분이 떠나시기 전에 내 사랑을 표현해야 되겠다.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을 지금 떠날 때가 얼마 안 됐다고 하면요,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하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하잖아요. 마찬가지의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마리아도.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때가 되었나 보다. 그렇게 함으로써 메시아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갈 사람들에게는 도망가야 될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부음으로 주님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적으로 섬세하게 섬겨드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길 기회가 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도 보시잖아요. 건강이 안 좋으면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선교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을 섬길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9장 4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러 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당에 우리 발로 걸어 들어오지 못할 일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봉사하고 싶어도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주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우리의 섬김을 받아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섬김이 없어도, 마리아의 섬김이 없어도 주님은요, 구세주로서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을 섬겨드릴 그때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가정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묵묵히 사랑함으로 섬겨나가는 그러한 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그 다양한 문제들 여러분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섬길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작지만은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기의 섬길 수 있는 장소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 기회가 언제까지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외면치 않고 섬겨드리는 그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지도 모릅니다. 원망했던 환경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실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생각나서 기도하거나 헌신할 기회를 주실지도 모릅니다.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한 섬김의 기회를 주실지도 모릅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웃을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할 기회를 주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인의 섬김은요, 최선의 섬김이었습니다. 최선의 섬김. 오늘 보면 7절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본문의 7절에 장사늘에 쓰려고 간직한 것,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4장 8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뭐라고요? 저가 뭘 다하여요? 힘을 다하여.
여러분, 당시 관습에 따라서요, 향유 옥합을요, 이걸 열고 그냥 조금 이렇게 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몇 방울을 주님께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닫으면 되잖아요. 이 정도만 되어도 최고의 헌신으로 평가받을 만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주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아예 처음부터 향유를 깨뜨려요. 오늘 본문에 안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 14장,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향유를 가지고 주님의 발에 그냥 다 붓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면서 그걸 다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계산대로라면 예수님께 부은 향유는 300데나리온에 되는 값비싼 향유예요. 노동자 1년의 그 임금. 그녀는요, 그것을 주님께 다 부어드렸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은요, 값을 묻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이 여인은 최고의 헌신을 한 것입니다. 주님도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저가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하여. 그건요, 자기의 전체를 바치는 헌신이었어요. 부분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최고의 헌신을 한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빙스턴 아시죠? 이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선교를 할 때 어떤 이제 추장을 전도해서 추장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추장이. 이제까지 평생 그냥 미신만 믿고 있다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으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게, 여러분, 우리 예수 처음 믿을 때 기쁘셨잖아요. 그래 막 감격이 생긴 거예요. 그래 막 감사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추장이 선교사님 집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집을 찾아와서, 선교사님,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뭘 가져왔냐면 밀가루를 가져온 거예요. 밀가루 귀한 거죠. 그런데 리빙스턴이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분을 좀 교육적으로 좀 장난을 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은 밀가루 정도 가지고는 그 감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밀가루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추장이 굉장히 고민이 된 거예요. 그렇죠? 고민을 하면서 갔습니다. 얼마 후에 또 다시 왔어요. 선교사님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문을 열어보니까 뭘 가져왔냐면 이번에는 말을 가지고 온 거예요. 말 귀하잖아요. 이 말을 내가 들으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하나님은 이 정도로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말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추장이 이제 또 근심하고 간 거예요. 더 근심이 됐겠죠. 얼마 후에 또 다시 나타난 거예요. 선교사님,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조그만 거 뭘 주는데 머리핀이에요, 머리핀. 그런데 이게 뭐냐면 뼈로 된 건데 추장의 권위와 추장의 명예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추장인 저에게 있어서 저의 명예, 저의 권위, 저의 가장 좋은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드립니다. 자기는 그 추장을 못직을 내려놓을 정도로 이제 모든 걸 자기는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 쭉 보더니 한참 생각을 하다가 이것 가지고도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 추장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귀한 걸 다 드렸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선교사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원하십니다. God wants you. 하나님은 당신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원하십니다. 당신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우리의 헌신은요, 바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아름다운 고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 12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므로 너희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사로 드릴 수 있습니까? 그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부으셨다면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먼저 옥합을 깨셨어요. 주님이 먼저 자신의 옥합을 깨고 자신의 생명을 버려주시고 피 흘려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옥합을 깰 차례인 것입니다. 이상하게도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기쁨과 능력으로 힘있게 정말로 막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둡고 기쁨이 없고 무력하게 살아가는 사람. 첫 부류의 사람은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생명을 바쳤다는 이 사실이 막 가슴에 벅차오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요,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몸도 아깝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만 사용했던 그 시간을 이제는요, 그 옥합을 깨고 내 시간을 구체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 사용되었던 내 물질의 옥합을 깨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움직였던 내 몸도 아끼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항상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요. 살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무력하고 얼굴이 어둡고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당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인색해요. 신앙생활을요, 계산적으로 합니다. 계산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 하는 것이 부담스럽겠어요?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내가 괜히 예수 믿었네. 안 믿을 걸. 기쁨이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마리아처럼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나는 내 삶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으시지 않으시면 우리를 살릴 수 없기에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외침마저도 외면하셨고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그 아들의 간청을 거절하셨던 그 아버지의 아픈 마음,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너의 최선의 것을 달라. 그 주님 앞에 어느 누구도 안 됩니다. No. 라고 말씀하실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아니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면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하실 만한 삶을 살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나의 구세주 되심을 확인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섬김을 받길 바라시는 그 시기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내 생에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라고 하실 때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한 번뿐인 인생 주님을 위해 깨뜨리는 옥합으로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번 한 주 동안 하늘문을 여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그 사랑에 젖어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감격에서 우리 인생을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옥합을 깨뜨리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아버지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랑을, 주님을 향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기회에 주님 마지막인,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는 그 생각이 들 때 주님을 향해서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삶의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날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김이 최선의 성김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주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